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알아보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뭔가 사실 말씀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성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 나눈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이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살았던 것과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던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들과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뜻은 이거구나 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왜 예수님 나 맨날 음성 안 들려주고 이거 일단 나중 생각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거라도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예수님이 내 막 꿈에 나타나서 뭐 해주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랑 대화하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막 거기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예수님 이거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과 하와, 아담을 통해서, 첫 인류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인류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배신이었다 그랬죠. 사랑의 배신. 근데 분명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인류에게 들어왔던 그 죄의 근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하면은 죽어, 이렇게 살지 마, 아니면 이거 범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똑같이 범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우리는 이겨낼 것이냐를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 할 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죠. 이걸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냐, 머리로는 알고 이로는 아는데 삶에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은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무엇을 따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여 갔기 때문에 뭐가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또 내 육신에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 내가 살아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놓으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꿀통에다가 꿀 담아는 무슨 꿀에다가 농약을 담아놨어요. 진짜로 담아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자식에게 저 꿀단지지만 저 안에 약이 들었어, 먹으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놀러 갔다가 저 꿀단지인데 왜 안 먹니? 아니요, 아버지가 저 안에요
농약 넣어놨다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옆집 아줌마가 에이 무슨 말이야, 너 먹을까봐, 니네들 몰래 다 끓여 먹을까봐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자, 그러면 홀랑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죠.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다른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야. 옆집 아줌마가 먹어가지고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너 그 꿀 먹을까봐 속이는 거야, 거짓말한 거야, 먹어도 안 좋은 거 농약 아니야, 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었던 상황이 똑같아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더 지혜롭게 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육신의 욕심과 내 마음의 원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내 고집, 이것이 더 내 마음에서 더 역사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야고보서 잠깐 가볼게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볼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 마음,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경외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부모가, 아버지가 야 너 저거 안 돼, 애들이 쉽게 냉장고나 뭐 있는 거 보면 학교 갔다 와서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먹다가 시골에 보면 농약 먹는 사건이 많잖아요. 농약병에다 써놔야 되는데 실수로. 그래서 아버지가 애들이 혹시 그럴까봐 저 꿀단지지만, 꿀통이지만 지금은 농약이 들어있어 먹으면 안 되라고 자식을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자식은 부모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아버지에 대한 경외와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지금 성경을 제가 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 성경들을 여러분들 쭉 읽으시다 보면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 내가 이걸 싫어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이 분명히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100%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이걸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성경은 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벌써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뭘 따라가요? 내 육신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진노의 자녀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성경이라도 기록이 없으면야 괜찮지요. 자세히 하고 수없이 듣고 알면서도 결론은 삶은 오답을 찍는다. 그래서 꼭 아는 문제를 틀려. 시험 볼 때. 그 아는 문제만 안 틀려도 전교 1, 2등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꼭 보면 한두 문제 알면서도 틀린다고요. 다른다고 쓴다고. 이 부분들이. 이걸 우리가 지금 돌파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1장이요. 예.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1장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악한 행실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권위를 따르지 않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행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사랑에 대한 배신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배신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뭐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원수되었던 배신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신 것이 화목 제물이었고 화해하는 관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예전과 같이 뭘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또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면 아마 그들은 안 먹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걸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난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옛날 모습 그대로 아직도 내 마음과 육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그게 내 현주소라면 이건 정말 심각하지 않겠나. 누가 장담하겠어요? 천국 간다고요. 아니, 이 땅에서 대통령 한 번 못 해먹고, 이 땅에서 학생회장 한 번도 못 해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자 한 번 제대로 돼보지도 못하고, 뭐 멋있게 살아보지도 못한 인생이 나중에 뭐까지도 못 가요?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뭐까지 못 간다고요? 천국까지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주일날 나가서 내가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낚시라도 그렇게 멋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결혼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도 못 간다면 이런 장사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게 제가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6장 4절은 이제부터 보세요. 말씀에서,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미리 말씀해줘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떤지를 보자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요. 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근데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읽어드렸죠. 우리가 뭐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따라가면 그것 때문에 따라갔다가 불순종하고 사랑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뭘 새기라는 거예요? 이걸 새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를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이걸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육신의 원하는 것과 너 육신의 욕망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과 마음에 이걸 새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셨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주의신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딱 와가지고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아담과 하와에게 온 시험이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요,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이요. 배고파서 내 육신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감이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굶어 배고파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팥죽 한 그릇 갖다 주면서 장자의 고난을 팔래요.
에이, 장자 고난이 무슨 그거 가지고 이마트 가도 상품권 하나도 뭐 빵 하나 못 사는 건데 그까짓 거. 그래갖고 어떻게 해버려요? 하찮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그렇게 사버렸어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평생 되돌릴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지금 육신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사단이 다 알거든요. 돌덩이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딱 말씀하세요. 누구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것들은 누가 새겨져 있어요? 성부, 성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그 존중과 경애와 사랑과 그 마음이 먼저 되어져 있어요. 육신을 입고 지금 40일 금식했으니 물 한 모금 안 먹고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성경에 나와요. 줄인지라 되어 있어요. 근데도 그 순간에 뭐예요? 자기가 본인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을 떠올려요? 아버지, 아버지의 존중감에 아버지께서 먹게 하지 않으면 나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의 결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에 아예 새겨버려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하나를 사랑하는 곳에 온 마음을 두라. 이것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걸 새기지 않았거든요. 아담 나와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자기네 육신의 욕망과 육체가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향해다가 결론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게 된 역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것을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으로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거 새겨야 안 새겨요? 안 새겨요. 구약 성경이 다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똑같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역사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들이 이걸 안 새겨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게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에 찌집고 보면 스토리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신명기 10장을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예,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다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에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라는 건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어떻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자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당당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불이나 남의 것을 속이거나 토색이나 이런 거 간음 이런 거 하지도 않고요, 제가 구제도 많이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당당하고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귀신도 쫓고요.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감당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어떻게 언제는 우리가 예수님 죽이실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예수님 갇혔을 때 가보지 않았고 당당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당당하죠 그들이요. 자신감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했거든. 자기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나 주의 일을 했다고 하나 무엇으로 해요?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주체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열심히 귀신 쫓고요. 열심히 구제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11조하고요. 열심히 뭔가 주의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누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과. 그래서 성경에 거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 주의 일을 하고 뭘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내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열심히 그런 일들을 교회 계명을 지키고 뭘 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마음에 예수 내가 없다. 마음에 예수님이 그걸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근데 뭘 했어요? 귀신도 쫓고 뭐 굉장히 계명도 지킨다고 그러고 뭐 이웃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구제도 하고 남의 엄청나게 존경도 받을 일들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밖에 없어요. 점점점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발견되어질 때 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악독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발견하면 발견하게 될수록 누구에게 더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야,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이런 자를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자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자를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게 그런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사야서 1장 11절을 봅니다.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게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재물을 많이 갖고 오든 교회에 나와서 맨날 예배를 드리든 철회를 하든 기도를 하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싫어하세요? 봤더니 보이러 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없는 보이러 오고 형식적으로는 이걸 성경의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향해서 나올 때는 절대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의 얼굴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냐? 예수님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내가 뭐 예수님 뭐 저기 하지 않더라도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거기다 헌금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이게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거 원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멋대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이 교회 지었는데 이런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 내 돈 퇴직금 받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에다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 달라고 그래요? 퇴직금 달라고 그래요. 퇴직금 몇십억은 줘야 되지 않냐고. 이거 내가 다 이룬 거라고. 주의 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가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키고 그거 되지 않으면 전혀 없어도 마당만 밟고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거 경계하셔야 된다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맨날 안심 스테이크, 등심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줄만 알고 지네 멋대로. 그게 아닌데 아까 뭘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존중하는 거, 나를 경외하는 거, 나를 신뢰해 주는 거, 너의 마음에 항상 내가 있는 거, 이걸 원하는데 자기네 멋대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 예배라는 것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뭐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나를 사랑하고 항상 이 말씀을 요구하셨는데 뭔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 내 생각이야. 내 자식을 바칠까? 뭐를 드릴까? 근데 답을 얘기하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는 것이 뭐,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법 안에 살아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행하는 거 아니까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맨 엉뚱한 거.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욕심을 원하는 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저 11조 얼마나 많이 했고요. 저 일주일에 몇 번씩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뭔데 사실은 모두 다 죄인인데, 모두 다 병든 자인데 몰라요. 몰라. 본인이 몰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고요. 아주 잘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누구? 자기 육신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른다. 결론은 자기 고집이에요. 말씀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직접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 가지 않고 내 고집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옆집 아줌마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꿀을 먹었다가 병원 가는 거예요. 인류. 아버지가 얘기해 놓았는데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알아요. 성경을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 왜? 내 육신의 욕망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고집이 그것보다 더 앞서거든요. 예수님이 더 별 볼 일 없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제목처럼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과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육신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해 가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선택해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굳이 막 이렇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계시로는 어떻게 해주지 않더라도 할렐루야. 이게 아주 쉬워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해도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데요. 이걸 안 해요.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꿈에 나타나서 뭘 자꾸
동행 그러니까 맨 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동행의 기본적인 이 행위들에 대해서 자꾸 등한시해버려요. 자, 봅니다. 이사야 6장 6절. 나는 인내라는 건 사랑을 하는 관계를 원한다 말씀했죠. 이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은 인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사랑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선악과를 안 떠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사랑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다는, 이게 돼야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코드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걸, 이걸 따라가야 하는 것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좀 아시겠습니까? 예. 말라기서 16장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어떤 사람을 아낀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까 처음부터 계속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거 하나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존중해주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을 품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며 또 그를 내 기념책에 생명노책에 기록할 것이며 내가 그를 어떻게 아끼고 아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40을 금식은 몇 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교회를 크게 지어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와 삶에서 내 인생의 어떤 모든 여정에서.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자세히 해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육신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내가 마음을 향하여 드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피켓 들고 밖에 나가지고 띠띠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해야 뭔가 한 것 같고, 산에 올라가고 나무 뿌리 뽑고 뭘 막 크게 목이 쉬울 정도, 할렐루야 이렇게 목이 막 쉬어서 할 정도로 기를 하고 부르짖고 뭘 해야 뭘 한 것 같고. 근데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만족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거라니까. 이 종교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이론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그걸 기준 삼아 가자니까요. 40을 금식해서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이어도, 사냥을 하고 와서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이어도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고 그것을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능력을 따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지 않고 누구요? 예수님. 그분이 원하는 걸 따라가자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던져지는 일들일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구구단은 초등학교 때만 씁니까? 지금 안 쓰나요? 여러분, 산수하고 수학한다 그러면 구구단은 항상 기본이에요. 그거를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요. 초등학교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구구단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을 넘어가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 먹어라, 먹어도 안 죽어라고 계속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가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있어요. 일상 가운데
뒹굴뒹굴 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설거지 하면서 밥 먹으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상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특히 그 마음의 색이라는 게 그런 걸 색이라는 거예요. 예? 나가서 막 전도하지 못하더라고. 하라는 걸 안 한다니까. 기본을 하라니까 뭘 막 해서 능력 받아갖고 막 뭐가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 걸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요. 평범한 일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도대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쓰겠어?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뭐가 그렇게 연연해 하냐고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이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선물로다. 마음이 지금 창세기 이사야부터 쭉 창세기부터 계속하는 말씀이 뭐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에 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습니다 하는데 다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했지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네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나 헛된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헛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편리할 대로 뜯어 고쳐요. 그들이 그대로요. 그렇게 자기들이 막 적용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키기는 지키는데 자기 멋대로 지켰다. 네.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 지켰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예수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나를 사랑하고 그걸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존중하며 너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그들은 이거를 마음을 텅 비워놓고 마음에 그걸 안 새기고 육신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 계명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예배조차도 안식일조차도 이용해요. 그래서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바꿔버렸고 제사 지내고 하면서도 그 제사의 재물을 뒤로 빼들어갖고 안식일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 재물을 뒤로 빼들어갖고 또 다시 또 팔아먹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선악과 사건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에 원하는 걸 따라갈 것인가? 겉모양은 다 돼 있는데 신앙인 같고 뭐 같고 예수님 사랑 같고 다 됐는데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야. 다 뭐 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못 견뎌요. 억울함을 당하면. 예수님은 그거 어떻게 해요? 억울하면 한두 번 당했나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발동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냥 멱살잡고 싸워보는 게 우선이야. 그러고 나서 후회하더라.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평상시에 기본에 항상 충실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만화책도 아니고, 그쵸? 옛날에 무슨 다른 이상한 잡지도 아니고, 썬데이서울도 아니고. 영생을 거기서 얻으려고 찾으려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예수님 나에 대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게
그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뭐 많이 봤네, 뭐 직분을 받았네, 교회에 뭘 하네, 이런 거 원하는 분이 아니구나.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숫자가 많은 거 가지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뭘 예수님께 뭘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뭐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굉장히 쉬운 말씀. 어려워요, 이 성경이요, 지금 이게. 아주 쉽잖아요, 이 말씀. 아주 단순하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내 생각이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수천독하고 뭐 성경을 많이, 그런 것보다, 그것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진실하고 깨끗한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잘 되지 않더라도, 어떤 때도 넘어지고 또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 여러분, 사람에게 굳이 인정받으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그거 말고 누구?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항상 그 마음에 좀, 그 기본을 좀 충실하게 좀 해보시죠.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창세기부터 좀 같은 말이죠, 그렇죠?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인데 결론은 계속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같아요. 같은 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해고 내가 이게 뜻이다,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꼭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꿈에 나타나서 뭐 막 보여주고 이래서 내가 원하는 건 너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랑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예수님 꿈에 나타나는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좀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성경을 이게 내마가 돼서 막 전하는 거예요. 미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성경에.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속에서 또 예수님이 계시하는 건 분명히 있죠. 그래, 이게 기본 텍스트라는 거예요. 절대 이걸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를 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또 꿈에 나타나셔야 돼요, 꼭? 예? 예수님이 막 지팡이 짚고 나타나서 얘야 무엇을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말자고요. 미리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가운데 기록을 미리 남겨놨어요. 예, 하여튼 그 이방인들이나 나와 상관없는 자, 지옥 갈 자식들이나 할 행위를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면 아신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되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게. 뭐라고요? 너 예수님 앞에 나 앞에 나올 때 너가 나를 따를 때 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전부로, 예수님을 가치로 와야지 내가 너에게 준 기도의 응답이나 또 밥 먹여준 거나 뭐 떡 준 거 다른 목적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보고 아까 표적을 통해서 표적 자체의 목적으로 먹고 배불러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었더니 배불러 줬더니 그거 육신의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는 말라. 그거 나 원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되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되어가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수만 명이 따라와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다른 거였으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세상 거 문제 해결하러 나왔으니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아요? 12명이 남았어요, 그때는요. 가룟 유다까지요. 다 떠나고, 다시는 듣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너 내가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너 먹는 게 배불리지 않아도, 뭐 되는 대로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너 나를 떠나겠느냐? 말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뒤게로 가오니까 이 답을 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누가 목적이 되나? 예수. 성경은 너무 쉽죠? 진짜 쉽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신 것만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서 행하기도 지금 쉽지 않아요. 근데 뭘 며칠 나타나셔가지고 12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이딴 소리 들어야 되냐니까요. 왜 맨날 예언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자식이 있으리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을 뭐 하면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목적을 두면 되는데 언젠가 주시겠지.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뭐 했어요? 처음엔 안 믿다가 이제 믿었어요. 왜 안 주시는 거야? 10년이 지났는데 답이 없네.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나 보다. 싹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생각을 따라 누굴 집어넣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묵묵히 뭐 하고 있으면 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뭐 하면 되는데,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 뭐 하면 돼요? 일상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냥 살아가면 됐어요. 그럼 예수님 시간표 맞춰서 당연히 주실 터인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실 거는 믿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주실 줄 알았지.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사례가 그렇지. 하갈을 통해서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하갈을 집어넣은 아브라함도 맞아 그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뭐 했으면 정신 차려서 아닌 것 같은데, 뭐 약속의 자녀를 알겠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번 묻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 가서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아담 나와 똑같아요. 아담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주실 걸 알았다니까요. 처음엔 안 믿었다가 그랬으니까 화가를 집어넣겠죠. 그걸 맨날 알면 뭐하냐니까요. 이거 맨날 받으면 당신을 훌륭한 세계적 종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럼 일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맨날 그것만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당연히. 우리는 그거 생각한다고요. 그거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할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일상을 하는 걸 중요해요. 마음에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응답을 생각하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걸 따라가 버렸더니 이게 오히려 죄악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른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재산을 나누는데
우리 형은, 큰형이 교회도 안 다녀요. 불교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셔갖고 거기 있는 재산 나한테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만약에 기도한다면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나를 왜 그런 거 해주는 사람으로 재판장이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거 다 뭐야? 욕심이야. 다 버려. 그거 가져도 뭐 하지 않다?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만들어요. 지금도요. 뭐와 관계없이, 영생과 관계없이.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의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이고 싶게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해라? 부여해라.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거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거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탐심이 될 수 있다. 그거 다 가진들 무슨 석은 자? 어리석은 자. 뭐에 대해서 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해. 자기의 육신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해결받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해결이 되어도 그걸 다 가져도 누려도 무슨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말씀이. 예수님께 대하여 부여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는 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인생에서 좀 낭비하는 것, 좀 형에게 빼앗겨서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결론은 누가 책임지시는데 그 재산이 너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뭐 하라는 거죠? 영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부유하시라고. 나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주고 햇볕을 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 그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걸 따라가면 찢어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죠.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가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시지. 근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당장 원수를 갚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반대라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한다 안 원한다?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당연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뭘 따라가니까 자기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면 자존심을 건드림을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100% 속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과는 정 틀려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왕이신데도 오히려 생명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누명 쓰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기까지 섬겨 오시는데 그분을 내가 동행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간다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돌파돼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건 못 참겠죠.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도 또한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는 돌파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걸 따라가면 100%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틈이나 항상 쉬지 않고 내가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이 기본을 항상 일상에서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틈을 주면 안 돼요. 사실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오늘 보너스 없어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은 오늘 할 일을 해야 돼요. 어저께 1000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이해가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돼요. 세상 거 좋아하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없대요. 이거는 다 육신의 악과 이생의 자랑과 다 정욕의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원수 되려면 뭐 하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야까지 사모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는 오직 누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않으면 원수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하고 재물은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누구만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구나. 뭐 굳이 꼭 꿈에 나타나서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사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나와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해요? 족한 줄로 하세요. 좀 아쉬운 게 참 많죠. 부하려고 하지도 제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도 아예 그쪽에 대해서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구하고 해가지고 잔뜩 얻어도 무슨 석은 자가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요.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조금 인내하고 보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집에 지금 쌀 없으시는 분 손들어 드릴게요. 먹을 거 있죠.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거 생각하면 기쁘죠. 그리고 군대 먹어야 되니까. 그걸로 좀 단순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단순하게 먹을 거 입을 거 있지? 그걸 족한 줄 알아? 못 가져가는 거야. 다 욕심이야, 탐욕이야. 영생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갈비를 맨날 못 먹더라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동행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알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자세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 못했지만 엄청난 내용이 많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구분돼요. 그래서 내 이론과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말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항상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면 이게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넘어가게 만드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세요. 그게 더 크게 느껴져요. 내 생각과 내 이론보다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 생각, 뜻을 적어놓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길